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치 않고 가치 없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어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고요. 이 결정을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가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공의회의 대표성을 띠기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두 사람 편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요. 각 교회를 지나면서 다 그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요. 올바른 결정 또 하나님의 뜻이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으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말씀까지, 원래는 그 뒤에 다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걸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합쳐서 보면 좋겠지만 너무 내용이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나누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지금 두 사람을 세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먼저 유다와 실라를 알아본다면 인도자라고 했다고 본다면 유다와 실라가 어떤 입장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유다를 보면 유다의 다른 이름이 바사바입니다. 이 바사바라는 것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요셉의 형제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유다와 실라를 32절에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실라는 바울이 제2차 순회 선교 사역을 떠날 때에 같이 데리고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 실라라는 말은 실루아노스라는 말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실라를 실루아노라라고 소개하기도 했던 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이 실라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신실한 형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는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인정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과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파송되어서 이방 선교에, 특히 이방인의 교회를 돌면서 그들을 힘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편지를 붙였는데 그 편지 내용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어떻게 사도다 이런 것보다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렇게 한 자매 됐다고 얘기하죠. 어디 보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대상이 지금 안디옥,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입니다. 이때만 해도 1차까지만 돌았기 때문에 요 1차 순회 때 갔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지금 안디옥 그리고 이제 수리아, 갈라디아 이쪽은 이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금 그 전체 지역과 또 그 위에 있는 길리기아에 있는 그쪽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24절부터 보시면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5절은 26절까지 포함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24절에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일부가 어떤 사람들이 이 우리 사도와 장로들의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서 이방인의 교회인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로 말미암아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한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람을 택하여 보냈다. 그리고 같이 누가 보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바나바와 바울.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너희들이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서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노니 이제 같이 보내죠, 그죠?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지금 이제 편지도 썼지만 너희들한테 권면한 말씀을 할 것이니까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지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에는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유대에서 내려왔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부 크리스찬들이 뭘 얘기하죠?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됨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요긴한 것들 몇 가지죠? 네 가지. 요것만 멀리 하면 다른 거는 필요 없다라고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모임을 해보니까 성령께서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 율법이든 할례든 그 외에 어떤 짐도 너희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뭐요?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거, 피, 그리고 뭡니까?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여기 20절에 좀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 네 가지만을 멀리 하면 된다. 이 네 가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성령이 서로 삼가한다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형통해지고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뭡니까? 평안함을 원하노라.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도 똑같이 뭡니까? 평안함을, 샬롬, 이것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와 장로들도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마지막 인사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좀 중요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쭉 봐나가면서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 또 이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현실 속에 넘어지기 원해요. 사단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서로 인생에 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나간다면 본론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 결론 인생인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대표잖아요. 다들 불신앙할 때 갈렙은 나는 약속을 붙잡는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필경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일하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게 되어 있습니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늘 확인하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외에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